어떠셨습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한 주가 금방 지나가지, 그치? 막 이래가지고 오늘 그 발표 끝나고 다음 주까지 어떻게 잡노 하면서 그런 마음이 속에 생기게 되는 거지. 예. 우리 입장료를 시작한 지도 이제 좀 됐습니다.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치? 예, 네 번째 수업인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 그치? 누가, 임자본 교리반에 누가 오시고 하는 건데, 대충 이래 아시겠지, 그치? 이런 걸 보고, 그치? 그럼 이제 좀, 이제 서로 이제 인사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메일 받으신 분들 계시지? 예, 메일 받으신 분들 계시지,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예비적 교리, 이렇게 뭐든지, 그치? 제대로 하면 재밌고, 그치? 제대로 안 하면 중간에 무슨 말인지도 잘, 제대로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을 가지다가 하는 거는, 여유를 가지고, 그치?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정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대해서 한번 배워가야 되겠다 싶을 때, 그치? 그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꼭 지금이 아니라 그 편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 받고 교재 과제 해가오신 분들 쉬는 시간에 저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예, 그래서 뭐 첫 번째하고 똑같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그치? 두 번 결석하시면 내가 만나는 그런 또 보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제 항상 매년 통계를 내면 항상 고민거리가 세례를 봐야 하는데 신자 숫자는 자꾸 줄어들어요. 예. 세례를 받아가 신자 숫자가 올라가는데 연말 통계를 내면 신자 숫자가 줄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세례를 받으신 분이 썩어 안 오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신부님 숫자가 중요하다 하시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저는 뭐 숫자보다도 그냥 하면 제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부터 이제 사도신경 바치시면서 시작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기대하시고 원시로 들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렇게 하시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사도신경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교리 내용의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기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미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지 미사는 뭐겠습니까? 대화, 그지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거 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해서 됩니다, 그지? 예. 그런데 내가 몇 마리 딱 해봤는데 그 사람이 막 약간 나를 싫어하는 거 하면 많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도신경만큼 참 좋은 기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신경 이렇게 사도신경 정도는 외우면서 그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저를 보시는 거 보셨겠지만 저도 사도신경 혼자 하라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책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꽉막 안 가지시고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신앙, 종교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난주에 미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를 제가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한 장씩 그것이 조금 뒤에 돌리시고 남는 거는
예, 한장 이거 뭐 거의 지금까지 배운 우리가 이제 여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한 장짜리 보고 이제 야, 이거 뭐 한 장짜리 이야기하면 3일을 거의 6시간을 이야기하냐 이런 이제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그지? 오늘 정말로 딱딱딱 요거만 알고 계시면 그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는 거 이제 대충 정리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이야기를 안 드리고요. 집에서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 시간 시작 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보고 하면 또 시간이 예, 오늘 에리자 교리도 지난번처럼 시간 보고 이제 중간에 휴식 한번 하고 계속 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구약이라 하는 데 나타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에 이제 한 부분은 구약이고 한 부분은 신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면 우리 가톨릭 교회를 뭐라 하지? 가톨릭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그지? 계시 종교 그리고 이제 그 계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찾아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을 보시면 그지?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 6장 44절. 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딱 보시고 페이지에 좀 이야기해 주시고. 깜장색입니다. 깜장색 두 번째 절. 깜장색 164페이지인데 44절은 166페이지 뒤에서 찾아가는 거지. 네. 164페이지 이제 44라고 적혀있습니다. 그지? 마라 앞에 44가 적혀있죠. 그죠? 예. 다 찾으셨습니까? 예, 마라 거기서 44 마라 44 마라 다음 적기가 이제 자, 요 구절에 이제 내용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거 받아서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님께서 44절에 이제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딱 나옵니다. 그치?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보통 내가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보라마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그치?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응답할 기회조차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에리자 교리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에리자 교리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은 내 말로 성당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여러분은 역시 그 초대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와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입니다. 모든 그 내용의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부르고 이제 사람이 그 응답을 하고 응답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 자, 요한복음 6장 44절까지 예, 항상 요번 한 주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시 종교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치?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만 스티커에 글자가 이렇게 쭉쭉쭉 적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에는 파란색 스티커지. 파란색 스티커에 글자가 쭉쭉쭉 적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그 글자 그 이름이 바로 책의 권입니다. 한 권.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그렇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46권의 책이 합쳐져서 구약을 만듭니다. 안 적으실 때 미리 이거 여러분 교재에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구약은 46권의 책이 합쳐졌고 이제 신약은 27권의 책이 합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약은 보면은 다 옛날 이야기, 그죠? 그리스도 오기 전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야기 플러스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신약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리고 이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신약 27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이제 성당에 가서 그러면 개신교하고 우리 가톨릭하고 성경 번수가 다르네 합니다. 그죠? 개신교는 우리보다 7권이 적습니다. 39권입니다. 39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원래의 말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를 만들어 나가면서 루터가 이야기했는 게, 루터가 95개의 과방을 썼잖아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게 95개의 과방을 쓰고 이제 가톨릭을 떠나게. 그때 딱 이야기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구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히브리 말로 안 적히는 것은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중 7권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그 7권에 보면은 이제 교리의 내용도 들어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또 죄의 용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톨릭은 죄의 용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고 또 보석을 통해서 해야 하는 내가 책임이 있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들 보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구시며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고해 성사가 없지. 그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바로 95개의 그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는 그 구약의 성경들을 이제 루터는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권이 되고 우리는 46권이 됩니다. 그 차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구약과 성경과 신약을 합쳐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오는데, 그지? 성경.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책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 통틀면 이제 1100년이 걸쳐가지고 1100년의 시간이 든 다음에 이제 성경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성경이 어떻게 이제 구약이나 신약 똑같이 어떻게 지금의 책으로 이 성경이라는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냐 하면, 이 구절된 내용이 적혀지기 시작합니다. 구절된 내용이. 그죠? 예를 들면은 이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직접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목격한 것을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을 한 사람에 따라서 사건이 빠지기도 하고, 그지? 약간 부패해지기도 합니다.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1100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경의 책이 나왔는데, 자, 그런 과정 때문에 성경은 성경의 역사성이나 가까이 역사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시자들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제 하는 것은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 도대체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약 성서도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 4권이 있는데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그 줄거리가 똑같은데, 그죠? 예,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가 보태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죠? 신약 성서 이 4권 다 적혀졌던 만들어지는 그 때가 다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신약 성서를 찍을 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지?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지? 그 말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신약 성서가 만들어지고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하는 거는 제일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에 만들어졌죠. 그리스도가 죽고 다른 책들이 다 나오고 100년 뒤에 만들어졌는데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마르코, 마테오, 누가 책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 책을 딱 읽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해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동네마다 이단하는 거 있지. 이단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이건 내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리를 딱 하는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딱 꼬마가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쭉 시작하는 그런 사회적 배경이나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정확성은 그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지.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근본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글자가 한 개, 성경에 있는 글자가 한 개가 안 들린다 하는 겁니다. 글자가 한 개가 들린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글자는 하나님이 사람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게 틀리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다 하고 글자 그대로 따라서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종교에 보면은 근본주의는 항상 있습니다. 그치? 근본주의가 되면 왜 됩니까?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그치? 과격해지면서 다른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의 정확성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그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배경이 어땠느냐 하는 거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역사의 정확성은 이제 우리가 연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우리 가톨릭 성도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치? 성령께서 그 책을 적는 사람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성은 떨어지지, 그 역사적 정확성은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거의 메시지는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 하면 성령의 감동합니다. 성령의 감동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들으시죠. 그죠? 자, 성령의 감동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충실히 기록하여서 틀림없이 표현하도록 기록자에게 적용하는 초자연적인 힘. 굉장히 어렵지?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경의 내용은 틀린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는 사람 손을 잡고 직접 적으신 것이 아니고 그 적는 사람을 성경으로 이끄셔서 틀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게 이 성령의 감도라고 하는 말 속에 나옵니다. 그치? 예,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이 우리 이제 유명한 신학자죠. 책에도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주된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잡고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는 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신약 계약이거든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내용을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예. 성경은 구원 이야기. 여러분들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영재교리 하시면서 자주 들으실 겁니다. 그치? 예.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구약의 시작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성경이라고 하고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고 하는 동네에서 막 떠도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도 막 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이것도 바로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가 너무 시끄러운 게 그리고 이 동네 가서 뭐또 빼고 왔는데 그지? 이 동네 가서 이 동네 가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김에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정을 빼야 되는 그래가지고 좀 빼야 돼. 우리 동네는 이 책인데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동네 때까지 그지? 다른 동네 때까지 다른 책을 보고 있는 게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어 이 성경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이라 하고 전해 내려온 책들, 신약이라고 전해 내려온 책들이 언제 정리가 되냐 하면 1579년에 트리엔트라는 하는 곳에서 그지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뺄 책은 빼고 넣을 책은 넣자 하면서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하는 책이 1579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연도를 딱 보시면 1579년도 되면 루터가 95개의 반박을 했는 글을 적은 게 151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그 1579년에 이게 4.27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지?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 것이 바로 또 성전 가는 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이 오해가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 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딜 가나 신도인들 가면 거의 비슷하다. 그 이유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정하는 성경 해설할 수 있는 해설이 되어 있는 책은 가톨릭 교회에서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고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제대로 모르면서 그치? 이 어떤 때는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치?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바로 이 성경의 강도를 쓰여진 이 성경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지? 예,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지? 신문에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지? 항상 그 가면 저 사람은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 그지? 고해성사. 신문에 가잖아요. 그지? 누가 이야기 안 하면 당신 고해성사시오 이거거든요. 그지? 근데 고해성사는 성당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지? 성당에서 해야 되는 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시골에는 거짓말하면 고해성사하시오. 어디 가가 똑같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고백하시오가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적 교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좀 알아들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관한 해석도 교회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죠? 자, 김수환 주기경님이 예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가 하면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조금 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주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태양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치? 예, 사랑이라는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치? 그리고 또 노력을 하고, 그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그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것이다 하는 그 때를 또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치? 자,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치?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치?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그지? 뭐라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지? 초대한다 하는 말은 누가 나를 부릅니다. 그지? 부릅니다. 그러니 그 부르는 소리가 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지?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애매하지, 그지? 예. 성경은 그지? 눈으로는 읽으시기 맞습니다. 그지? 눈으로는 읽고 마음속으로는 바로 내가 믿으려고 시작했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신앙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그지? 성경을
우리는 또 단순히 옛날 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인들의 성경에 관한 고백은 뭐냐면 한마디입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하고 자란다 합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하고 자란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 작년에 들었던 거하고 느낌이 다르고 올해 들었던 느낌하고 메시지가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와 함께 살아 숨지는 그 성경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죠? 제일 필요한 것은 신앙은 뭐겠습니까?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의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동의할 수 있는 그걸 10%, 2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프란치스코 교황님 잘 아시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요걸 한국가 오시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신앙인들은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들은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앞으로 좀 후에 좀 안 나아지겠다 싶어가지고 그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나 말씀이 그거죠. 기도 속에 보면 내용이 다 저도 기도할 때 그럴 때 그죠? 빨리 뭐 어떻게 되고 빨리 뭐 어떻게. 자, 그렇지만은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야기했나 이 신앙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 말씀이 뭐냐? 자, 과거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릴 일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릴 일은 감사를 드려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과거를 기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죠? 내 죄를 뉘우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기 때문에 바로 신앙인은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죠?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옛날 이야기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그리고 읽는 사람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데 이 미사중에 그대로 그죠? 1독서에는 구약, 2독서에는 구약, 2독서에는 신약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죠? 그러고 강론되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설화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또 보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꼭 우리나라 책에 보면 맹자 공자의 이야기처럼 그런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또 구약에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뭐 비슷한 이야기했지 이제 제사 지내는 방법 그게 또 들어가 있는데요. 자,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대를 따라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역사책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 시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상들이 후대에는 우리처럼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 그치? 그 역사적인 기록도 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런 신앙 고백 반성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그 핵심 주제는 역시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따져가 들어가 보면 구원은 두 가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서 구원에 대한 구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신약 이야기.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약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이 이제 제일 처음에 첫장을 딱 뜯기면 뭐가 나오지? 구약이 첫장이 딱 뜯기면은 뭐가 나옵니까? 가게 나오면 됩니다. 처음에 뜯기면은 목차를 딱 보십시오. 목차를 딱 보면 첫 장에 창세기 편이 나옵니다. 창세기. 창세기가 나오지 목차에 이제 맨 앞장에 이렇게 보면 목차는 페이지 없이 창세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래 되면 구약의 이야기가 맨 처음 창세기가